여기 화면에 등장하는 노트는요, 53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관찰한 것을 스케치도 하며 적은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지금부터 30년 전 1994년도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에게 경매로 팔립니다. 얼마쯤 팔렸을까요? 당시 3천만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350억 정도 됩니다. 4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이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요?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이 질로 치자면 오늘날 노트에 비해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그린 이 스케치를 보면 어떤 면은 너무 색이 바래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가 그렇게 값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노트를 기록한 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에. 작품은요, 그것을 그린 화가의 가치만큼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저희 손에 500년 전에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썼던 붓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붓을 경매에 내놓으면 얼마쯤 하겠습니까? 아마도 천문학적인 값이 매겨질 거예요. 왜요? 이 붓을 사용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미켈란젤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붓은요, 500년의 시설 속에 몸통은 금이 갔을 거예요. 붓끝은 헤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갖고 무언가 그리기에는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붓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이 붓 자체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이 붓을 들고 그린 자, 바로 그 화가의 가치만큼 이 붓은 여전히 존귀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붓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붓으로 쓰임받는 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판나지 않고요,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만큼,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24년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뤄줄게. 너에게 복의 자녀를 주어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겠다. 그러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산 지 24년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다음 세대를 24년째 주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이곳에 온 건데,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여기 와서 산 지 24년째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안 주시는 걸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 약속 잊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부모 세대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 전능해.
나 24년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잊지 않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히브리 단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의 삶을 내 얼굴 앞으로 들고 나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친족 아비집 버리고 24년째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구별됐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인생이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그 자녀의 문제 나랑 상의한 거 맞냐? 혹시나 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약속이 곁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만나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네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네 손으로 우상 빚어 살던 그 인생대로 네 손으로 빚어 네 자녀 길러낸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낳은 자녀가 너의 삶에 정말 기쁨이 되더냐? 너의 가정에 정말 소망이 되더냐?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고요. 여기서 엎어졌다는 얘기는요, 단지 아브라함이 육체만 하나님 앞에 엎어진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졌던 원망이요, 의심이요, 질문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약속대로 다음 세대에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음성이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하자.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람은요,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집안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요, 그 인생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었던 그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주셨던 그 재산과 그 리더십과 그 땅은 그저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소유에만 관심 갖고 사는 인생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에는요, 그 믿음의 지경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열방의 아비요, 오늘도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요, 내 인생의 깃발이 되는 그 믿음의 아비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경이 넓은 그 땅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사례한테 하십니다. 사례야, 너 사라하자. 사례는요,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주요. 나만 섬김받고 나만 도움받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취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례에게 새로운 이름 갖자는 겁니다. 공주의 사례가 아니라 열방의 어미 사라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혼해서요 공주처럼 사랑받고 공주처럼 섬김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주처럼 살던 그 아내도요 자녀 한 명만 태어나면 그 인생의 기쁨과 그 인생의 방향이요 이제 나로부터 자녀로 바뀌는 거 우린 경험합니다. 예전에는요 나 저거 먹고 싶어였는데요 자녀 태어나자마자 나 이거 내 자녀 먹이고 싶다고요. 나 저거 입고 싶다였는데요 이거 내 딸 입히고 싶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늘 내 관심 내 소유 우리 집 나의 것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 인생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기적인 신앙의 등으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어도 그 어미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만으로는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 이삭 줘도 또 이스마엘 될걸. 그러니 이제 사례 말고 사라 열방의 어미요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늘 무릎으로 엎드리는 그 어머니 사라 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품는 바로 그 어머님의 밑에서 진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시대 위에 힘있게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시험 치는 날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 과에만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엎어진 것이냐. 믿음의 부모마저 함께 그렇게 엎어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은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헬라어 마르투스요. 여러분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털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보다 높아진 것들을 갖다 대기 시작할 때 목숨 걸어 내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뒤 그에게 곧 자녀를 주시며,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잊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24년 전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이 땅 주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어서, 너의 자녀와 내 자녀가 속한 그 권속이, 그 학교가, 그 일터가,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 너를 불렀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기르기를 주 앞에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음의 부모를 통해 원래 디자인하셨던 목적대로 우리 자녀 세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삶의 전체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자녀의 삶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는
부모 삶의 등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하심으로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모압 형제 앞에서 부모 세대 걸음을 꽤 오랫동안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부모 세대야, 내가 너와 내 자녀 세대에게 약속한 대로 저 땅 분명히 준다. 그런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에 새기고요? 아니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얘기입니다. 내 눈앞에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부모 세대에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모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 자녀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치 않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가정.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것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이것을 보는 우리 자녀, 이전까지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를 통해 왔던 것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믿음의 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의 신앙의 등을 통해 신앙의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는 거구나. 무릎 꿇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부모의 삶처럼 그 삶의 끝은 늘 안전하고 영광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요,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자녀 세대에게 먼저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하나님 없이 그 좋은 땅 들어가면, 그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좋은 거 조금 더 뺏겠다고,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또 다른 우상 될 거라 하셨기에 하나님은요, 너희 부모 세대가 400년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삶을 너희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희 자녀만큼은 내게 준 이 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이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으로 복된 자녀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부모 세대에게 삶의 등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년교회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비 사형수라고 불렸던 그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교부요, 담임 목사님이요, 이분들이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썼던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가 거기에 있었다. 거룩한 의례요,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은 도대체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집안은 늘 보여지는 그 삶의 패턴이요,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의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가정 위에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영적 구원의 대상이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가정예배 사건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졌던 우상들은 곧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거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그림은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의 사진입니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약 2000살쯤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감람산에 올랐을 때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딱 절반을 중심으로 아래는 오래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중간부터 그 위로는요, 그 뿌리 깊은 오래된 나무로부터 줄기가 올라와 어린 푸른 감람나무가 무성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요,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아서 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깊은 뿌리를 오래된 그 나무로부터 그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 오늘도 신앙의 생수와 영양분을 통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가물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가진 부모 세대를 깨우사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생명수로 힘있게 우리 자녀에게 공급하라고, 들려주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정기적으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그것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에,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그들은 다시금 살아나 이 시대를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 주님은 언약대로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다음 세대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봉운동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동방의 예루살렘이 섰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1%가 안 됐었습니다. 1919년도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도요, 예수 믿는 자가 1.3%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100명 중에도 99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심장에 품고 살아갔던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그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고 뺏겼던 날 되찾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때부터 약속하시기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요 존 아쿠아리아. 그는 마라톤이 시작되자마자 넘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부러진 다리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1968년도 올림픽 마라톤을요 1위로 들어온 선수를 기억하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완주한 존 와쿠아리 선수를 기억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다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부러진 다리로 이 경기를 뛰었습니까? 1위를 할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왜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나라가 저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삶의 경주를 주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끝까지 완주하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있게 넘겨주라고요. 그때까지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소망키는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믿음의 완주를 삶의 등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기까지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들려주면, 우리는 떠나도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